말씀에 앞서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이 시점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아주 좋은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에게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나를 드디어 메시아로 분명하게 인식을 했구나. 교회로 말하자면 침례도 받고 제자 양육도 잘 받고 본인의 신앙도 바로 선 상태, 딱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본인이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그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것을 딱 나누었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항변한다. 이 항변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좀 멋진 단어인데 실제로는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는 것이 말은 안 되지만 너무나 스승이 무모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제자가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긋난 거죠. 어긋나니까 이런 꾸지람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가 요즘 좀 수월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조금씩 나아가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 자꾸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다거나 또 실수했네. 이것을 반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졌는데 무거웠죠. 근데 이게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잠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의료계 대학생들인데 아가페라고 그 단체 이름이 그랬습니다. 겨울마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가 2주에서 3주였습니다. 수련회 장소는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한 8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한 2주, 3주.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3주였습니다. 3주 동안 완전히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습관을 바로 좀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간 거죠. 저는 이제 수련회 진행도 맡고 이제 선택 강의도 맡았는데 선택 강의에서 제가 이제 이성교제 강의를 했습니다. 이성교제 강의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이제 흔히 그 남자들이 여자한테 대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대시할 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하는 인간들을 조심해라. 제가 이렇게 이제 그게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떠날 때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러면서 떠나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그 생각이 들어서 헷갈리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지고 나오기 전에 네 뜻은 뭔지 그걸 꼭 물어봐라. 너는 나를 좋아하기는 한 거냐? 본인의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와이프의 뜻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저께까지는 됐는데 오늘 안 되잖아요. 남편의 마음도 어저께까지는 내가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또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렵잖아요. 사람 마음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부모님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자녀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 전에 먼저 내 뜻부터 분명하게 세워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했더니 한 형제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강의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강의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어떤 자매한테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도 그 강의를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얼굴이 좀 화끈해진 거예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 강의 둘 다 잘 들었으니까 이해를 했을 것이고, 내 뜻은 또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잘 해봐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결국 그 커플은 뭐 저 때문이 아니고 몇 년 뒤에 깨졌어요. 그럴 수 있죠. 학생들이 좀 잘 모르고 서로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심해라.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출발점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아는 것 같다고 착각하고 이러면 이제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너무나 지기 힘들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이러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하고 너무나 치열한 싸움을 하셨다, 마치 사탄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막 꼬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붙잡아야 되는, 이런 싸움으로 이 그림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그러한 모든 오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 자,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옮기고 말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아버지의 원대로, 중간도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대부분 나의 원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좀 나도 이제 찔리고 걸리는 거예요. 들었던 설교 말씀도 생각나고 읽었던 성경 말씀도 공부도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생각하고 기도의 내용을 자꾸 고쳐가거나 바꿔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패턴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 최고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부터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주간 또 사실 것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시작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앞에 넣어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알면 깜짝 놀라실걸요. 하나님이 잘 말씀을 안 해주세요. 답이 없으시군요.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너무 재놓고 있는 나의 생각이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기를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하고 밀고 당겨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가장 잘 아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그분의 기도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로 나타나서 힘을 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도왔겠죠. 이게 쉬울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 기도하시고 한 30분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면 됐죠. 천사가 돕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든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돕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힘든 기도 혹시 한번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꼭 한 번 정도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천사를 부르고 싶을 정도예요. 천사가 도우니까 좀 수월해지셨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이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돕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꼭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IQ가 좋아서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일단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똑똑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공부의 양이 많습니다. 정말 천재적으로 다 외워버리고 찔끔 공부하고 이러질 않고 공부를 하면 오히려 성적이 올라갈수록 더 공부의 양을 늘리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IQ를 핑계대고 나는 잘 안 해서 해도 안 되니까 내 체질이 안 맞아서 그런 핑계를 대지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 양에서부터 다르죠.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돕는데도 예수님은 더 기도하시고 더 힘쓰시고 더 애쓰시고 더 간절하게 하시고 도움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좀 도움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조금 한 발짝 뒤로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과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요리도, 운동도, 어떠한 기술도 어느 정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일정한 수준의 그 실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대부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방 또 슬럼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슬럼프에 빠질 그게 없죠. 천사도 돕는데 본인도 더하니까 여기에서 그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가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전의 것을 아주 조금씩 본인도 잘 모르게 이렇게 소모해 가고 있고, 소모해 가는지 잘 모르죠. 본인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나태해진다고 할까요? 무뎌진다고 할까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보면은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지금 비참한 지경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누가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믿음을 세워가는 것보다 내 생각 속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내 뜻으로 예수님을 자꾸 껴다 맞추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분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 이 기도로 여러분의 초점을 바꾸신다면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천사를 보내서 도우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선택은 제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라는 뜻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관계가 없는데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신뢰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서구 신학은 이 믿음을 교리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많이 알면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많은 경우가. 교리를 알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이고 신뢰입니다. 신학자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인데, 우리도 어느 틈에 보면은 교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에 우리 멤버들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기도의 멤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리 공부하러 모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로의 사정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시고 성령님만이 아시죠. 그분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옆에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 30분, 40분의 격려의 시간도 서로를 위해서 할애해 주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모임은 전부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모임이 될 것이고, 서로 간의 관계, 실제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 주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구 신학은 너무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바람에 옆에 사람과는 상관이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내 팔과 내 다리가 서로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신학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텔레비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굉장히 빠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교리화시켜서 내 안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나왔잖아요. Heaven is in my heart. 그게 절반만 맞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이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면 너희 중에, 그럼 뭐 베드로가 천국입니까? 뭐 야고보가 천국입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among them이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을 쓰면은 너희 그 가운데. 그러니까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리화된 것으로 획득한 지식적인 천국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사탄이 들어가 있으면 지옥인 것이고. 근데 너희라고 하는 그 토대에 있다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청년부들도 이 나눔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천국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기도의 방향이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공동체가 자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출발은 전적으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를 먼저 적용시켜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